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9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할 일을 내게 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를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레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의 각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롯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롯은 손실 회피 편향, 그래서 이 소돔에서 쌓아온 자기의 재물, 자기의 삶, 거기에 콱 닻이 내려져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롯의 모습을 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 같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끌어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니더라.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서 끌어내셨어요. 어디로 옮겨셨을까요? 생명으로. 어둠에서 끌어내셨어요. 어디로 옮기셨을까요? 빛으로 옮겨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롯과 같이 끌려 나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죠. 소돔 멸망 사건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랄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가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또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저 짓 하고 있네 하는 생각들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는 그 짓은 뭘까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아내 사레를 내 누이라고 속여요. 왜냐? 파라오에게 뺏길까 봐 두려워서. 그때 나이가 75세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75세, 사라는 65세인데 얼마나 예뻐서 뺏길까 두려워가지고 아브라함이 저러고 있을까 생각도 되지만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몇 세예요? 99세예요. 100세가 다 됐어요. 근데 17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강력하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저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면 누구까지 바라봐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까지 바라보는 그 영적인 대가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을 직접 맞이하잖아요. 척보고 알았어요. 이 강한 연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신경이라는 그 뇌과학에서도 강한 연결이 있기 때문에 척보고 아는 거예요. 그런 웅장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또 뭔 짓을 해요? 이는 내 누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 누이라.
25년 동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는데도 이는 내 누이라.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이 짓거리를 또 하고 있느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랄이라는 곳이에요. 그랄 땅이란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과 세상의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의 중간지대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과 세상이 중간에서 만나는 곳, 그곳이 그랄 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겹치는 곳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그랄 땅이 사실은 누가 서 있는 곳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이 땅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요. 그렇지만 이 땅을 살면서 뭐가 가득해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신앙의 경험,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이 풍성한데도 왜 이 패턴이 반복되었을까? 이것을 두려움의 각본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어요. 두려움의 각본.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데 하나님과 인생길을 25년이나 동행하면서 좀 더 성숙한 것 같은데 왜 이 두려움에 무너질까? 우린 여기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두려움의 각본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깊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러한 두려움의 각본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이 뇌 그림 한번 보실까요? 뇌 그림. 뇌 그림을 보면 실패의 해부학, 편도체 납치, 편도체를 아미그달라라고 그러는데요. 우리의 기억은 이 전전두피질에만 기억되지 않고요. 이 편도체라는 곳에도 새겨져요. 그래서 우리 뇌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시스템은 자동적이고 직관적이에요. 두 번째 시스템은 느리고 신중하고 분석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는 성인이고 이렇게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고 인생의 경험이 있으니 몇 번째 시스템이 잘 작동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시스템이 잘 작동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천천히 신중하고 분석적으로 해서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한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 자동적이고 직관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약속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이 경계의 땅,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약속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그래서 시스템 1을 이용한 거예요. 편도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 도착하자마자 사라는 내 누이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11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본인이 나중에 왜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아마르티라는 단어예요. 개정 개역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라고 번역됐는데 거기 빠진 부분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이미 말했더니라라는 표현 직전에 아마르티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아마르티라는 단어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도 내가 사라를 누이라고 해야지라고 작정한 거예요. 이미 짜여진 각본, 이미 결정된 전략. 그러니 두려움이 발생하면 두려움에 따라서 이 각본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딱 발동하면 어떤 각본이 펼쳐질까요? 얘는 내 누이예요. 이런 각본이 펼쳐집니다. 그러니 중요한 결정일수록 우리가 전전두피질을 사용해 가지고 신중하고 분석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자동적이고 직관적으로 우리 부인이 아니라 누이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마음의 근력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외국 땅에 발을 들이는 순간 위협이 감지돼요. 위협이 감지되면요, 두려움을 느껴요. 그럼 자동 활성화되는 거예요.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해야지. 이 반응은 25년 전에 이집트에서 학습이 됐어요. 그리고 25년의 신앙의 훈련을 불구하고 같은 트리거가 같은 루틴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 루틴이라는 것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더 강력하게 작용되는 원인이 있었어요. 이집트에 내려가 가지고 이는 내 누이입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한테 매맞는 것도 아니고요. 이집트 파라오한테 그냥 감옥에 갇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파라오가 벌벌 떨면서 금은부와 종까지 그냥 잔뜩 바리바리 싸가지고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돌려보냈어요. 뭘 받았어요? 보상을 받았어요. 보상을. 그래서 신경학자 조셉 루드는 편도체 연구를 하면서 두려움 기억이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두려움에 대한 기억은 우리 전전두피질, 대뇌 피질에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편도체에 저장이 돼요. 편도체는 이렇게 아주 아몬드 땅콩만한 것이 우리 뇌 이렇게 시상 하부에 붙어 있거든요. 이 편도체는 이성적인 판단을 작동하기 전에 반응해요. 그러니까 의식적 결단 아래서 작동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두려움을 느꼈을 때 그 경험이 편도체에 강하게 새겨졌어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편도체가 먼저 반응하는 거죠. 명령하는 거죠. 조심해. 이건 위험해.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아브라함만 그렇게 새겨졌을까요? 우리에게도 이게 강력하게 새겨져 있어요. 언제부터?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아이를 양육해 보면 갓난아이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안 돼, 위험해, 조심해, 떼떼, 지지. 다 뭘 심어주고 있어요?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두려움을 훈련받고 교육받았어요. 거기에 새겨진 것이 편도체에 새겨졌기 때문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뭐가 나올까요? 그래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거기서 왜 어른스럽게 엄마답지 않게 아빠답지 않게 그렇게 했을까? 두려움이 작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용서, 연민, 사랑, 수용, 존중, 감사 아무리 훈련을 해도요. 편도체가 그냥 활성화돼 버리면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훈련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우리 마음의 근력을 훈련하는 거예요. 명상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관상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잘 작동되는 습관의 고리예요. 트리거가 있고 루틴과 보상. 그러니 반복적으로 외도하는 사람들, 중독에 빠진 사람들, 범죄에 빠진 사람들 다 이 두려움의 각본에 꽉 붙잡혀 있는 마치 사망의 사슬에 마귀의 족쇄에 묶여 있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두려움의 각본이 작용하면 살아남고 부유해지고 보상받는다는 이런 것 때문에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을 비웃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짓 하고 있네? 그건 누구를 향해 하고 있는 얘기예요? 나를 향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각본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회피하는 각본, 비판을 받으면 그냥 자기 합리화하면서 방어하는 각본, 뭔가 어려워지면 자동적으로 과거의 방식으로
회귀하고 태화하는, 그래서 마치 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각본. 이 신앙의 연수가 얼마가 됐든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든 이 각본은 특정한 트릭, 어떤 이 방아쇠를 탕 당기는 이 일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그게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어느 것에 반응하는가? 내가 어느 것에 이러한 두려움의 각본이 시작되는가를 알아차리는 게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반복되는 패턴,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아니죠. 성경에 다윗은 가는 곳마다 어떤 패턴이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여자를 만들어요. 가는 곳마다 여자를 만들잖아요. 예? 전쟁 중에도 여자를 만들고요. 하여튼 그냥 모든 핑계를 다 대가지고 여자를 만듭니다. 그게 뭘까요? 두려움의 각본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근데 이 지점에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런 와중에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각본이 쫙 깔려 있는데 그 뒤에서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리니 라고 하는, 참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히브리서 원문에는 힌레칸 메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 뭐냐? 너는 죽은 자다. 너는 죽은 자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걸 좀 살려서 너는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선고하고 계세요? 사형을 선고하고 계세요. 아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누구에게도 임하고 있어요? 나에게도 임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 가서 아브라함처럼 행하면 나 때문에 죽을 자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세요. 7절에 보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라 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요. 동시에 오늘 본문의 핵심과 같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두려움의 각본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쫄보 중에 쫄보. 그냥 팔아넘길 게 없어가지고 마누라 팔아먹고 그 뒤에 숨어가지고 그냥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하남자 중에 하남자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두려움의 각본 속에 하나님께서 각본을 새로 쓰시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히브리어가 나비가 선지자거든요. 성경에서 최초로 선지자라고 지목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어느 자리에서? 예? 마누라를 팔아먹는 그 자리에서. 타이밍이 참 중요하죠. 그 아브라함이 회개한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변화된 다음에 잘못을 인정한 다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요 아브라함의 회개보다 먼저 와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선행적 은총이라고 얘기해요. 그라시아 프리베니언스,
먼저 오는 은혜. 우리가 돌아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 전에 말씀을 읽어드린 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도 같은 패턴이죠.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였으므로 나도 내가 내게 범죄하지 않도록 너를 막았나니 라고 하시며 너를 막으셨어요. 그러니 아비멜렉이 도덕적이어서 사라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막으신 거예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이런 모든 하나님의 개입은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전에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의 말씀이 기억나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3절에서 7절 말씀을 다 보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아비멜렉의 대화. 여기 아브라함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기도했다, 회개했다 이런 얘기 있나요?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히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사라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오염서사와 구원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심리학자 댄 맥 아담스가 우리의 뇌에서 모든 기억은 스토리, 이야기로 기억이 되는데 오염서사와 구원서사로 분리합니다. 대부분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는 이 서사들은 오염서사일까요? 구원서사일까요? 다 오염된 서사예요. 근데 오늘 창세기 20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면 여기에는 오염된 것이 있을까요? 구원의 서사만 있을까요? 구원의 서사만 있어요. 아브라함의 실패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계속 거짓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반대편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야,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을까요? 아닐까요? 더 받았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이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 서사가 오염이 아니라요, 구원으로 바뀝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서사가 강력하게 우리의 이야기 안에서 긍정 확언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행동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에 근거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으려고 할까요? 나의 행동, 나의 사고, 나의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이야기한 것에 정체성을 삼으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뭐 선지자답게 산 뭐 그런 것 한 건덕지라도 있나요? 하나님 그를 선지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가 움직이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그 순간, 우리가 고개 들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이게 선행적 은총이에요. 이 은총이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큰 거울을 사용하셨어요. 아비멜렉이라는 거울을 사용하신 거죠. 8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신하들을 불러 이 모든 일을 말하며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어요. 아비멜렉이 무슨 얘기했을까요? 간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내게 알려주신 내용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꿈에서 깨자마자 신하들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매우 두려워해요. 매우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요, 단순히 생존, 목숨을 잃을 것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두려워하면 편도체만 막 반응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부터는 대적자가 돼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으로써의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구원을 받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받고 하나님의 경고에 즉시 순종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과 그 사실을 공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자리로 나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을 볼까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에 이처럼 큰 죄를 지게 하였느냐? 내가 마땅히 하지 할 일을 내가 행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또 10절에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한 것이 무슨 까닭이냐? 라고 질문해요. 두 가지 질문이죠.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왜 나한테 이래? 무슨 까닭 때문에, 뭐 때문에 나한테 이래?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 왜 나한테 그래? 당신이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받기에 이런 결정을 했습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 마라타라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요, 당신은 어떤 눈으로 봤길래 우리에게 이런 결정을 했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타인을 볼 때 타인의 존재 자체로 볼 수 있는 능력이 거의 희박해요. 다 투사하는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 그를 보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내 것으로 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녀를 보고 못마땅한 모습이 있잖아요. 무슨 모습이에요? 내 안에 그게 있으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꾸 신경이 쓰이고 거슬려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게 있으니까 신경이 쓰이고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신경세포 연구를 한 이 자코모 라촐라티 이 연구팀이 이 연구한 핵심은 뭐냐?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 거울 신경세포가 발화가 되고, 그래서 내 속에서 그 행동이 시뮬레이션 돼서 공감하거나 모방하거나 인식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타인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다 개인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사람을 통해 누굴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 왜 이렇게 게을러? 그러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애들 보면서 야, 너는 인생 왜 그렇게 살래? 그러면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참, 하나님 우리에게 거울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데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은 언약 안에 있고 아비멜렉은 언약 밖에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에요? 거짓말, 두려움, 자기 보호. 근데 아비멜렉은 꿈에서 즉각적인 순종, 정직하게 행해요. 아브라함의 도덕성은 어때요? 아주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어때요? 더 명료하고 더 정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일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했다. 하나님도 아비멜렉을 아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민낯을 보게 하세요. 우린 다 페르소냐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는 어떤 가면 쓰고 오셨어요? 은혜 충만한 성도의 모습으로. 저도 설교할 때는 어떤 가면을 써야 돼요? 예? 자애로운 목자의 가면을 싹 써야 되잖아요. 근데 거긴 뭐가 숨어 있어요? 그림자가 숨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의 페르소냐가 있지만 그 그림자는 뭘까요? 마누라를 팔아넘기는 놈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그 뒤에는요,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선지자라고 하셨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아비멜렉이란 거울이 이 분열된 그림자를 수면으로 끌어올려요. 그래서 그림자는 억압될수록 외부의 투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투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가 많다는 얘기일까요? 그림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가면이 많고 숨기는 게 많으면 타인을 볼 때 투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못해요. 온갖 신경증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온전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왜곡이 매우 심하겠죠. 그냥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을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이분은 거짓말하지만 나 뭐지? 나는 뭐야? 나는 왜 아비멜렉만도 못하지? 이런 강한 반응이 왔을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요, 직접 책망하시기보다는 거울을 세우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세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라는 거울 앞에 섰어요. 다윗은 나단이라는 선지자의 거울 앞에 서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의 거울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누구 앞에 세웠을까요? 세리와 창녀들 앞에 세우셨어요. 제자들은 이 백부장 앞에 세우셔서 그들의 믿음의 빈곤을 보게 하세요. 그러니 이 거울이 폭로하는 것, 이 폭로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회피해요. 그리고 더 숨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더 깊어질까요? 그림자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비멜렉 앞에 선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술술 하잖아요. 무슨 거짓말 할까요? 아브라함이 한 거짓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 내가 그랬다고 그래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얼마나 막 개차반이겠어. 의로운 것도 없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상대할 때는 정직한 방법 쓰면 안 돼. 뭔가 좀 꼼수를 써야지.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서 그렇게 했대요. 근데 지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오히려 아비멜렉 하나님 두려워하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셨어요.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가 타밈인데요.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분열되지 마라. 한 마음을 가져라. 너의 외적인 이 페르소나와 이 그림자가 일치되라. 하나가 되라. 이게 일치되는 사람을 가르쳐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성숙한 사람, 어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차리고 회개할 때 생각의 변화 이전에 몸이 각성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가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가장 불편해하는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강력한 나의 그림자 거울이에요.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나는 싫을까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내 안에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고쳐지는 작업을 내가 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상을 거울로 보지 않고 판단의 대상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을 거울로 봐야 되는데요. 한국 교회가 뭘로 봐요? 판단의 대상으로 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장이 멈춰요. 성장이 멈출 뿐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급격하게 퇴보되고 있죠. 왜냐? 거울로 보지 않고 판단의 대상으로. 이번 주일날 저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기념 주간이거든요. 홀로코스트 기념, 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것에 대한 그런 기념을 하면서 추모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행사인데 전 세계가 누굴 비난해요? 이스라엘을 비난합니다. 홀로코스트를 경험했던 민족이 똑같은 짓을 지금 저 팔레스타인과 저 아랍 지역에서 똑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 거울로 보지 않고 뭘로 보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으로만 보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구조가 똑같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교회에게 들이미는 이 거울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럴 때 성숙한 공동체 그리고 회복과 치유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탐임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것은 나누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짓말하죠. 공적인 자아와 내면의 자아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럴 때 심한 인지적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공적인 자아, 세상에서 보여주는 나와 내면의 내가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 마음이 분열되고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공적인 나와 내면의 내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일치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회복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거울 속에서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무엇을 보았길래, 당신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봤길래 이렇게 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질문해 봐야 돼요.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을 어떤 눈으로 봤길래 그렇게 행합니까? 당신은 저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았길래, 무엇을 보았길래, 그 사람 안에서 뭘 봤길래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까? 우리 삶에도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신자라는 이유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편견, 그것이 깨지는 경험. 내가 익숙한 신앙 공동체 밖에서 오히려 더 진실한 사람을 만나는 경험.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오히려 더 날카로운 교정을 받는 경험.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완전한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선한가? 세상에 오히려 믿지 않는데도 더 선하고 더 정직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하나님을 더 잘 인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보이신 거울과 같습니다. 이제 14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라를 취하였다가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돌려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회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아비멜렉의 집이 회복함을 받습니다. 어저께 같이 나들이 가면서 차에서 우리 권사님이 질문하세요. 아비멜렉의 그 집안에 태가 막힌 것을, 태가 다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태가 다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비멜렉의 집에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호르몬 활동이 멈춰버리면, 집단적으로 멈춰버리면, 그러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죠. 그건 엄청난 충격과 공포입니다. 근데 그 일이 아비멜렉의 집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치료받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다 누구의 각본일까요? 하나님의 각본, 하나님의 스토리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 것이 반대잖아요. 변해야 부름받고, 준비가 돼야 쓰임받고, 실패를 극복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들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계속 받아들인 암시와 세뇌에 가깝습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뭐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은 뭘 이득을 보려고 그래요?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은 네가 열심히 번 돈 내가 좀 가질게. 네가 뭔가 한 거 내가 가질게. 하는 것이 세상 뒤에 있는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해요.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라벨링 효과라고 그래요. 어떤 정체성의 라벨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준비가 돼야, 극복해야. 근데 하나님은 먼저 라벨부터 붙여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붙이셨어요? 그는 선지자라. 열국의 아비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내 자녀라고 하시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베드로 전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브라함만 선지자일까요? 우리도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라벨링은 강력해요. 하나님의 선언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실제를 만들어내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며 나는 하나님의 눈에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라벨링 돼야겠죠. 대부분 어떤 라벨을 붙이고 계세요? 세상이 말하는 라벨, 부모님이 말하는 라벨, 선생님이 말하는 라벨, 직장에서 사람들이 불리는 라벨로 자기를 라벨링해요. 근데 그런 정체성은요, 이 땅에서 어떤 효과를 낼까요? 우리를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정체성은 우리로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그것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눈에 어떤 사람인가? 이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까?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죠. 아, 나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쁘고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해서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보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든든한 기초가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라벨링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니 회개도 안 했는데 변화도 안 됐는데. 근데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펴를 깎는 회개를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행동을 고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면 우리와는 사실 멀게 느끼는 위인전이 돼버려요. 그런데 결함이 있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 것은 결함이 있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를 써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완전한 중보자가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해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간구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세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중보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채를 닫으셨음이라 이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두 이름이 나와요. 엘로힘과 야훼라는 두 이름이 나옵니다. 그니 아비멜렉을 만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엘로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브라함을 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야훼 하나님으로 대하세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날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세요? 야훼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엘로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보고도 너는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반복되는 두려움의 각본과 같은 그런 패턴이 있는가? 같은 두려움, 같은 각본, 같은 실패. 부부싸움 많이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싸우다 보면은 패턴이 똑같아요. 예? 나는 그냥 이 각본대로 가는구나. 그럼 이 각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사랑의 각본, 용서의 각본, 수용과 존중, 예? 이런 각본으로 충만하게 채워줘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거울, 하나님 보내주신 거울을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안에서 하나님 라벨링 하신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붙잡고,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올까요? 365번 나와요. 날마다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라벨, 우리를 정하신 이 우리 안에서의 특성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사람, 은혜의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